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어느 날 예수님의 매우 분주하신 하루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그날 회당에 참석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억눌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특별히 그 안식일에 귀신에서 해방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낮에는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역시 그날도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치유 행위였죠. 당시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직업도 버려야 하고 가정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물과 아버지를 그리고 그 배에 남겨두고, 성경에 보면 버려두고라고 합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긴박성을 강조하는 본문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잘 봐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부모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을 찾아와서 그 가정의 어려움, 곤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은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그날 열병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때 에게 이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부활 때 일어날 때 쓰는 말인데 이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열병이 즉시 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치유의 즉각성과 완전성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정을 치유하고 또 가정을 회복합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베드로의 장모가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수종을 들다라고 하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은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졌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저녁도 같은 날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까지인가? 해 지기 전까지 안식일이고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1분 전 안식일에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1분이 딱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돼서 시작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이슈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성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여성이 안수받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과연 반대하실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목사,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성이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지금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살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금하실까요? 낙태를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살인 행위다,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과연 하실까? 또 만약에 어떤 이성애자로의 전환 치료를 거부하는 동성애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오지 말아라,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동네 사람들도 이제 구경할 일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가 저녁이고 밤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신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소문이 이미 다 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 사방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도 퍼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저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가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귀신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또 사탄이 귀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곡되게 잘못 알려질 경우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대상으로 여겨서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해줄, 로마에서 구해줄 왕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와의 투쟁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죠. 한편 로마 당국과 헤롯 땅 그리고 종교 당시 기득권층들은 예수가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초기에 그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비밀이 아닌 비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높여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지금은 오히려 침묵이 필요한 상황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여서 큰 목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늦도록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잠자리에 드신 시간도 매우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붙이시고 얼마 안 돼서 새벽에 미명,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빈들,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벽 기도의 근거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 우리도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빈들에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가르치는 명확한 본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세요. 마가복음에 딱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은 없고 딱 3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다 모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권력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직전입니다. 심히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 보고 기도 같이 하자 그랬는데 다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롭고 아주 미어 터지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잠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과연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초기 사역이 너무나도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덕에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집중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칫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의 자리,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호의 자리, 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기적과 환호와 성공의 자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런 유혹을 즐기죠. 인생 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들이 언제 물고기 잡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줄을 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좀 쉽게 만나게 해주시오, 빨리 만나게 해주시오,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제자들에게도 일종의 어떤 거룩한 권력 같은 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는 지점에는 인간의 교만이 꿈틀거리고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이른 새벽 한적한 곳으로 사라지신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6절에서 사용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가다라는 말이 카타디오코라고 하는데 디오코는 따라가다입니다. 근데 카타라는 얘기는 좀 거슬르다라는 약간 어게인스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따라가다의 의미가 적을 추적하다, 심지어 사냥하다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다지 좋지 않은 동기에서 뒤를 밟아 수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이른 시간에 아마 새벽 아침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잠시도 쉴 새가 없는데 예수님 지금 저희들과 이 환자들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남겨두신 채 혼자 멀리 나오셔서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빨리 돌아가십시다. 예수님 같이 가시죠. 또 37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찾다라는 단어 역시 그냥 찾다 맞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나쁜 의도 또는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욕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 마음속의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 자체에 있었지, 그 너머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겠죠. 병 고침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에 당시 가버나움 일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했더라면,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지금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치유와 귀신 쫓는 일들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용하기에, 예수님의 그 열매를 따먹기에 급급했지,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지나치게 성공할 경우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달은 보지 않고 치유와 축기라는 그 손가락을 보게 되는 거죠. 손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성공과 유명세의 유혹에 집중했던 이 제자들 역시 군중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기다리는 군중들에게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38절 39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빨리 가자, 그 군중들에게 돌아가셔서 기다리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날 그 시간으로 곧바로 다른 마을로 가셨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가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다 치유해 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보듯이 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든 치유를 통해서든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흐려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반정부 시위에 몰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교회의 본질인 양 수많은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나오게 해서 시위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 또 부동산 투기와 재건축 사업에 명운을 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교회가 그냥 쓰러지기도 합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각종 이단에 빠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국제학교 사업 등 돈벌이에 올인하는 교회, 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온갖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정신이 팔린 교회도 있고, 창조과학이나 신사도주의와 같은 건전하지 않은 이론과 신학에 빠진 교회, 그리고 온갖 음모론을 신봉하고 열심히 퍼나르는 교회, 모두 본질이 흐려진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병든 교회가 치유되고,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귀신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새로운 교회,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응답의